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 있습니다. 호렙산에 한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모세죠.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법을 세우는 사람이고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면 엘리야는 예언자죠. 교회를 보면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늘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제사장직 같은 그런 은사, 그런 직분을 주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처럼 이게 예언하는 그런 사역. 이게 늘 이제 같이 가죠. 서로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게 이게 갑니다. 이 연합되면 큰 부흥이 오는 것이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또 타락한 극악한 때였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바알을 숭배하고 이세벨이라는 왕비 이 이름을 기억하시죠?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참혹한 때였습니다. 그는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가뭄을 주시고 시대를 깨우치려 하셨던 그런 한 시대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신상의 선지자들, 그들과 홀로 대결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린 큰 불로 다 승리했습니다. 자,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왕이 하나님의 권능을 봤으니
왕이 이제 회개하고 축제의 한때가 이제 와야 되지 않는가. 근데 지금 엘리야는 굴에 있습니다. 왜 굴에 있습니까? 여전히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큰 승리를 맛봤는데. 자, 그런데 지금 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너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호련히 나타나서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나? 답답합니다. 근데 호련히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사람일까요?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딱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쓰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정말 잘 섬겼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고. 열심히 유별하다 이 말은 내 열심히 정말 특별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9절부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큰 성공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향해 내가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쫓깁니다. 남아있는 나의 생명도 저 포악한 왕이 죽이려 하나이다. 큰 승리를 맛봤는데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몰리고 쫓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고독이죠, 고독.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사람을 의지할 수 있나요?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우리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거 깊이 고백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나의 감정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의 의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그냥 오직 한 분,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을 이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 주님을 내가 정말 신뢰한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을 믿을 수 있죠. 그냥 내 의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나의 진심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가 날 오해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내가 실수했어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잘 지내보자.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럼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너가 하나님 잘 믿으면 서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당면한 모든 문제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해 나갈 때 밀려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이 우리를 고립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 또한 우겨쌈을 당했다고 돼 있어요. 이리저리 겹겹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사람을 통해서 오고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오죠. 아, 바울 사도도 이런 겹겹이 우겨쌈을 당했구나. 이런 밀려오는 이런 감정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고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힘 때문에. 십자가의 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와서 내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자신만만했던 그 바울이 고린도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이 담백한 하나님의 음성. 여러 많은 고린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처했을 그 우겨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의 이 마음처럼 주여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런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위로의 말씀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역사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 죄악의 역사를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살아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역사는 바뀐다 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6장
노아만 남았습니다. 다 섞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우리 이 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굴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 혼자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큰 일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고 믿고 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사역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고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야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건 늘 우리 점검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이 근심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리에 있느냐? 어떤 이는 큰 성공을 맛보고 희망찬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지금 이 엘리야처럼 극한 고독을 경험하고 혼자 있는 이도 있을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의 위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단 한 가지 위로. 우리는 거대한 바람이 지나가고 바위가 깨지고 우리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 음성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들려진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호렙산의 엘리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광풍이 일고 파도가 휘몰아친 그런 배 위에서 주무셨다고요. 평안하게. 주님 안에 있었던 그 평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이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전히. 이 믿음만을 가질 때만이 우리 영혼은 평안할 수 있게끔 우리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생명을 맡으신다는 겁니다. 그 가뭄의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근데 지금 본문에 엘리야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보내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많은 승리를 겪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고 3년 반의 긴 가뭄을 기도로 끝장낸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선지자 안에 가장 힘든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고독이었습니다. 고독. 사명자들 안에 이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더 있겠죠. 왜요? 세상은 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바알에 굴하지 않는 7천 명이 있다. 이것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고독에 휩싸이지 말아라. 넌 혼자가 아니다. 호렙산의 엘리야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믿는 자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 한 말씀, 넌 혼자가 아니다. 7천 명이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의 손길, 이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이 있다. 너와 함께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죄악의 세상에 어디로 가고 있나이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나이다.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혼자가 아니다. 자, 우리는 성교의 봄이 왔습니다. 날씨는 점점 겨울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의 시대로 개척으로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개척이 나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린 in and out, 모이기에 힘쓰고 또 나가기에 힘쓴다. 그리움은 언제 생기죠? 나가야 생겨요.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이제 막 우리 같이 막 열심히 하던 형제들이 이제 개척을 나가요. 송교회를 이렇게 막 나가요. 지방에 멀리 나가고 해요. 그럼 더 그리워지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그러다가 저 멀리 있는 어떤 한 이제 전도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렇게 모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너무 거리도 멀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 야 우리 더 그리워하려고 흩어진 거잖아.
자, 경제 사역이 있고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경제가 선교에 질 수 없고 선교가 경제에 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싸움이죠.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큰 역사를 만들려면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관념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명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큰 역사를 쓸 겁니다. 자, 그럴 때 결코 혼자가 아니다. 갇히지 말고, 굴로 들어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뜻,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엘리야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고 결코 혼자가 아니다. 7천인이 있다. 우리 사역의 모든 해답은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걸 또 굳게 믿습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린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엘리야에 주셨던 이 위대한 소망을 함께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 그 약속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알에 굴하지 않은 7천이 있다. 이것을 우리 굳게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